5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함으로 이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수르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의 망치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호령했던 바벨론이 또 결국은 이제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죠. 페르시아 제국 그러면 역사책에서도 뭐 아주 그 위세가 대단했던 나라인데 그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헬라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어요. 역사가들은 그러한 그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그 나라들마다의 역학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세우고 이 온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만군의 여호와, 이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어제 말씀에서는 직접 진격 이러셨던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모든 군대보다 더 큰 군대를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학대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그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칼과 가뭄이 임하게 될 거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바벨론 위에 하나님의 칼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자가 어리석게 되고 용감한 전사는 두려워 떨게 되고 군사들이 여인들 같이 되고 그들이 가진 보물들은 다 약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칼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면 이처럼 바벨론이 그토록 자랑했던 자기들의 지혜, 힘, 군사력 이런 거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그 메소포타미아 이 평원,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아주 그 비옥한, 이 농사가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너무나도 이 비옥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가뭄을 내리겠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처럼 이 물이 많고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사막으로 만드시겠다. 또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가 뛰어노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들짐승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예언은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루어졌습니다. 페르시아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표현되는데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또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교만의 아주 끝을 향해 치달았던 이 바벨론이 결국 망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예전에 시온의 딸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지칭하는 건데, 이 시온의 딸들에게 전했던 재앙의 예언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지금 이 바벨론에 하고 있어요. 대상이 바벨론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재앙이 똑같은 모습으로 바벨론에 임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자들이 그 파괴했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44절부터 46절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이제 앞에 그 49장에서 에돔에게 행했던 그 예언이 거의 비슷하게 바벨론에게 또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에돔이 그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다를 침략하고 유다를 약탈했던 것처럼 똑같이 바벨론이 약탈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 악인들이 행한 일을, 그들이 행한 일 그대로 갚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물으십니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 어떤 의미겠어요? 세상에 나 같은 왕이 어디 있어? 세상에 나 같은 주가 어디 있어? 너희들 세상에 다른 거 다 기웃기웃거려봤자 다 내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겁니다.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지니셨음을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십니다. 사실 근데 이 약속은 그 일찍이 누구하고 하신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삭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야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수십 수백 가지의 그런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시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누군가 나를 괴롭힙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지혜 없다라고 합니까? 어리석다고 합니까? 요즘에 무슨 교회냐? 이 과학과 지식이 발달한 이 세상 속에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달나라를 가는 이 시대에 어리석다 이렇게 세상은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그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는 자, 우리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치하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옵소서. 저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다 그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오늘도 바라보며 오늘도 체험하며 주님께 찬양 올리고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힘보다 그 어떤 지혜보다 그 어떤 능력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으로부터 시험 당하고 공격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를 똑같이 저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좀 더 당당하게 또 기쁨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백신을 접종하는 우리의 성도들 또 우리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옵시고 후유증이나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며 어려움 속에서 또 두려움 속에서도 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